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시간 먼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외치고 또 여러분들은 답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우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두 마을이 서로 이웃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의 이름은 감사촌이고 또 다른 마을은 불평촌이었어요. 한 마을의 이름은 감사촌이고 또 다른 마을의 이름은 불평촌이었습니다. 이 불평촌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무엇이든지 불평과 불만을 쉬지 않았습니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했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했고, 가을에는 낙엽이 많이 떨어진다고 불평했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불평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의심과 염려로 감사하지 못했고 언제나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어떤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고생해도 감사하고 시련을 만나도 감사했습니다. 봄에는 꽃향기를 감사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감사했으며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감사했고 겨울에는 나뭇가지에 하얗게 쌓인 눈꽃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하루는 불평촌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 가서 사람들이 말끝마다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그곳에서 약간의 감사를 배워 감사를 살짝 흉내만 내다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집안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실컷 하고 왔네. 감사만 실컷 하고 왔네. 여러분, 감사의 달인 이 11월에 우리도 감사만 실컷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감사만 실컷 합시다. 감사만 실컷 합시다. 11월은 교회에 있어서 추수감사주일이 있기도 합니다만 가장 감사를 많이 생각하는 달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감사로 꽉꽉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살아갑니다. 가만히 보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위하여,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분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영성의 중요한 기준은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 영성이 괜찮은지,
내 신앙이 괜찮은지, 이 중요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감사의 능력에 달려있다. 나는 정말 감사촌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촌에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감사의 삶을 살라는 말이며 아예 체질을 불평 체질에서 감사 체질로 바꾸라는 말씀이죠. 오늘 15절부터 17절을 보았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라. 즉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본문 15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불평이 주장하게 한다면 당연히 불평꾼이 될 수밖에 없죠. 상처와 아픔으로, 원망과 시기로, 이러한 것들이 그 삶을 주장한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을 가리켜서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그런데 이전 성경 번역을 보면 이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는 평강의 사람이라. 그는 평강의 사람이라. 솔로몬은 평강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온순한 사람이, 평강의 사람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나라도 평온을 얻었고 백성에게도 평안과 안일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솔로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잖아요. 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집안을 평안하게 하고 모든 대인 관계도 평안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하셨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끌려가 재판을 받으실 때도, 뺨을 맞으며 치욕을 당하실 때도 두려워 떨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칼과 몽치를 들고 무리들이 몰려올 때도 오히려 평온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인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감당이 힘든 거센 물결 앞에서도 침착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믿었던 제자들이 배신자가 되고 강도를 잡듯이 몽둥이를 들고 자기를 노려보는 군사들 앞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은 것은 기도의 힘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평온하셨고 예상치 못한 일 가운데서도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던 평강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신령한 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의 말씀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걱정 많은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자의 삶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으로 놀라워요. 왜냐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감사는 이루어진 다음에 하게 되잖아요. 옆집에서 떡을 받은 다음에 감사하지, 미리 감사하지는 않잖아요. 아유, 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런 것까지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받은 다음에 감사하죠.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귀하게 떡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떡을 받으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에 떡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떡도 주기 전에 떡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라는 것이죠. 나의 기도에, 나의 간구에 주실 것을 믿고, 이미 주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가면 감사가 오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둘을 주시고, 둘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넷을 주시고, 우리가 넷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언제 이루어지나, 언제 되나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가 가면 감사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등산을 했습니다. 등산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올라가다가 힘드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좀 업어줘요. 힘드니까. 남편도 힘이 들지만 마지못해 아내를 업었습니다. 아내가 미안한 마음에 나 무겁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말을 잘해야 되는데, 괜찮아, 끄떡없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까 무겁지. 그러니까 아내가 화를 내며 내렸습니다. 한참 가다가 아내가 이제는 남편을 업어주게 되었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나는 말라서 가볍지. 어떻게 답을 했겠습니까? 그럼 가볍지요.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는 바람이 들었지, 양심도 없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습니다. 감사가 가야 감사가 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했더라면 아마 그날 저녁에 밥상이 좋았을 텐데,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나뉘면 안 됩니다. 공동체가 나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과 교회와 삶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1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평강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풍성이란 말은 말 그대로 넉넉하고 많은 것을 말하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풍성하게 있게 하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자유롭게 거하게 합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지혜를 얻고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부르게 되고 말씀의 기쁨이 넘치고 노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관상용으로 기르는 물고기 중에 코이라고 하는 비단 잉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잉어는, 이 코이라는 잉어는 작은 어항에 넣어주면 5cm에서 8cm 정도 자라고, 커다란 수족관에 넣어주면 15에서 25cm까지 자라고, 강물에 방류하면 90에서 120cm까지 자란다라는 거예요. 작아 보이는 잉어가 어항보다 수족관에서 더 크게 자라고 강물에서는 더 큰 물고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환경에 따라 성장하는 크기가 달라진다. 우리가 자신 안에 말씀을 담는 그릇이 점점 더 커질 때, 우리의 꿈의 그릇이 점점 더 커질 때 우리 교회도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하여 보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2편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 모든 일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까이 하며 그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말씀이야말로 기적의 재료요, 승리의 재료요, 축복의 재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저는 약 중에 최고의 약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약을 찾죠. 머리가 아파도 약을 찾고, 마음이 아파도 약을 찾고, 삶이 아플 때 약을 찾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장 최고의 약은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말씀에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을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흘러넘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며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감사하는 자리가 되려면 17절의 말씀처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는 일할 때나 말할 때 반드시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오직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종교개혁주를 통하여 오직에 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나누었던 그 남겼던 5가지의 핵심 정신,
무엇이었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여러분 오직이에요. 오직 사랑, 오직 헌신. 이것이 우리의 힘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줄이 되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에서 다윗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임재와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 안전병이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사람들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 못 일어난 사람이 일어나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얻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한다면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도록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아픈 자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악한 영에게, 상처에게, 과거에게 묶여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감사할 일이 없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쫓겨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아마 이 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인데 이분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물에도 눈처럼 어떤 그 결정체가 있어서 물에 감사나 사랑 같은 말을 들려주면 물의 결정이 아름다워지지만 반대로 욕설, 불평, 비난 등의 언어를 들려주면 결정이 흩어지고 찌그러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어떤 말을 주느냐에 따라 어떤 표현을 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하물며 우리의 영혼은 어떠하겠습니까? 감사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감사 지수를 높이려면 내 마음이 세상 일에 묶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에 묶여야 합니다. 근심, 걱정, 슬픔,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근심하고 걱정하면 영적으로 빈곤해집니다. 영혼이 찌그러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우리의 영혼이 찌그러들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어두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풍성하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이 사는 집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고플 때 그런 마음 갖잖아요. 아이고, 실컷 먹어야 되겠다. 배고플 때 그러잖아요. 너무 배고프면 막 실컷 먹어야 되겠다. 어디 가서 좋은 것을 볼 때 우리 오늘 실컷 보고 가자 그러잖아요. 실컷 보고 가자. 혹시 감사에 굶주리진 않으셨습니까? 이 감사의 달 11월에 정말 감사를 실컷 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11월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는, 정말 감사를 실컷 하는 이 11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 온 성도들이 감사촌에 살게 되는, 불평촌에는 정말 그 얼씬도 하지 않는, 원망촌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감사촌의 귀한 성도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달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 11월에 감사를 실컷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